몇몇 자기 나답과 아비를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유래해서 70명입니다. 플러스 대제사장. 그래서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유대관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유대관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지 알겠어요? 그 장면이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들어오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일방통로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한 사람만 거꾸로 들어가서 반대로 나와요. 근데 이 문의 입구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이 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미문이라. 미문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줄 뭐는 없어요? 은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 미문입니다. 입구예요. 거기에서 매일 구걸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때 사실은 요만큼이 사실은 또 하나 문이 더 있어요. 여기 중간을 들어가면 여기에가 이제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누구요? 안나스. 그 다음에 안나스 사위 가야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더 실질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 당시 대제사장을 하려면 로마에 밑보이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아 요새 뭐가 있냐면 여기에 대제사장복을 캡해놨어요. 그러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우리 염키프로 때 이 대제사장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때 며칠 전에 여기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대인들 멱살을 잡고 이렇게 다 조정을 한 겁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당시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이나 같은 대제사장을 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의 상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려면 다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 상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을 검사. 왜요? 재물은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발견해내는 거죠. 오래 왔으니까 오다가 뭐 찢겨졌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요. 그리고 그 재물은 하나님을 드릴 수 없다고 검사하는 사람이 여기니까 대제사장 파니까 검사하는 사람 보고 이거 지금 문제 있어. 드릴 수 없어. 치고 누구 걸 사라고요? 자기 걸 사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돈은 부정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무두장이한테 들어올 돈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막 돈 거래를 하다 보면 무두장이는 부정하잖아요. 짐승이 피를 잡아서 가죽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썼던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무슨 돈으로 바꿔야 돼요? 내 돈 내고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도박장을 가시면 도박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칩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화폐가. 하나님 앞에 연보라고 바치려면 다
그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대목. 성전에 당시에 6월절 짓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60만 명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제사 중 하나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려오는데 그 모든 걸 누가 해요?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아먹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애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는데 애초에 아예 그냥 가져가봤자 다 억세도 안 되니까 다 그냥 돈만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 집, 아버지의 집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6절. 자, 6월절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자,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지 말라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이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님 초기에 하셨던 성전 정화 사업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멀리 살아요. 여러분의 집이 갈릴리 근처라고요.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그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연해 바로 옆에 이쪽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데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 위쪽이에요. 나사렛 이쪽, 가버나움 이쪽.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요 밑에 요단강 근처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양이나 다른 짐승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거나 가시라도 슬쩍 긁혀가지고 눈이 이렇게 찢겨지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왕이면 그럴 바에야 뭐가 나아요? 그쵸?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부정한 돈을 드리느니, 제가 그런 설교도 한 적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은 예쁘다고. 하나님 앞에 한 분 드릴 돈 어떤 사람은 달에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려야만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드려서 원한다면 그 마음은 예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깨끗하게 바꿔서 드리면,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누나는 진짜 그래서 매주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날 은행을 했으니까 토요일날 가서 신권으로 다 바꿔서 헌금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예쁘죠?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한 게 나쁜 거예요? 환전해주고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괜찮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 뭐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모든 것들에 뭐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쉽게 뭐가 돼요? 예수께서 내쫓아버리는 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죠. 은혜의 집 리더를 하거나 선교회 회장을 하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는 그럴 뿐이 없습니다.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안에 나쁜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을 때 얘기죠.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진 우리 사업장을 좀 잘 광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내가 판매를 이끌겠다라는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왔다. 내가 이걸 통해서 이번 기회에 꼭 장로가 되겠다. 그런 분들 꽤 계세요.
한국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앞에서 불봉 들고 이렇게 주일날 주차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장로 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딱 그 아는 게 장로 딱 그만두면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그 안에 뭐가요? 인간적인 욕망과 부정한 게 들어가면 예수께서 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쫓아내는 것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찬양들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수한 마음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쫓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성전이 좀 이해되시나요?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일어나는 건 제가 다음에 한번 예수님과 관계되는 성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자, 오늘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H까지 하우징. 그 다음입니다. I로 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 가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뭘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뭘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하는 거죠. 중생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뭐가 돼야지?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이 뭡니까? 세례죠. 오늘날로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세례예요. 세례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물세례가 있고 하나는 불세례가 있다고. 이 불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교단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달라서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한국에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거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좀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세례.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요. 진정한. 그냥 교회에서 시키고 교육하니까 받아서 교회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 계속 묻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거나 그러면 지금 안 받으셔도 된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싫어하죠.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세례 좀 많이 받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좀 잘라내거든요. 지금 교육 받으시다가 아직 예수가 구주로 영접이 안 되거나 확신이 안 되면 꼭 지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가을에 또 있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세례는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실제 나가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하여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물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성령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중요하니까 진실로 두 번 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빨간쪽으로 쭉쭉쭉 막 그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하셨어요. 그러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언덕에서 설교를 하는 뭐예요? 주니어 랍비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산나들인 회원 중에 한 명인 유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질문했다. 그러면 최소한 니고데모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단순한 랍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제일 번호파예요. 랍비로 따지면 깝이 안 된다고요. 네가 무슨 권위를 여기서 가르쳐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나들인 고니몬이 찾아왔다는 것은 최소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만난 거예요?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사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100% 제가 확신한데 예수 믿은 지 벌써 1년 넘은 사람은 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외우는 절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가장 잘 외우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대화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니고데모. 그 오늘 보면 요한복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시요, 아니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물려서 죽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뭘 준 거예요? 뭘 만들라고요?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장대 높이 매달라고요. 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고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보세요.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장막 텐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약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기어 나와서 봐야 돼요.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라도 봐야 돼요. 물론 장대 세운 근처에서 물린 사람은 땡 잡은 거죠. 그죠? 뭐 믿음이 가든 안 가든 보면 되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잘 안 믿겨져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나? 그 안에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 비밀한 것 다 몰라도 돼요. 예언이 되어 있고 뭐 구약의 말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노뱀의 능력이 때로는 없을 수 있어요. 이 자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나오면 약속대로 사는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 모세가 노뱀을 매달았을 때 바라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었듯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 이거 누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본문만 외우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니고데모한테 한 말은 잘 모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3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이야기, 거듭남의 의미, 생명,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겁니다. 자, 오늘도 못 끝내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를 꿰셔야 돼요. 알파벳 그냥 사건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알파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어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까지 왔습니다. 혹시 질문이요? 질문이요? 없습니까? 예. 제가 너무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죠. 좋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